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박해자, 원수, 그리고 권세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어라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원수자 또는 박해자, 권세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3장과 12장을 통해서 이 박해자와 원수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즉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남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 남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수나 박해자, 권세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내 이웃이 또 역시 동일합니다. 결국 아가페 사랑은요, 원수나 박해자나 권세자 이 모두를 뛰어넘고 품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본문에서는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 율법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특히 박해자나 원수나 권세자들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한번 제가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단 율법과 사랑의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율법은 사람들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해서 심판이 있음을 고지하는 거예요. 또 결국 사망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고 너네들은 바로 하나님 심판에 있다라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 고지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3절과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 고지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고지서예요. 율법은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심판과 사망이 있다고, 해당된다고 계속 고지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신을 비춰보면 나의 옛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부패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언젠간 마음과 행동에서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율법은 자 봐라, 이런 모습, 이런 것은 바로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 사망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또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패한 죄성이 죽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망을 고지하는 율법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 죄성이 마침내 점점 죽어가고, 또 완전히 죽어갈 때 그때 나를 고소하던 그 율법도 그 추격을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파탄되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 예수님께 가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부어주셔서 그 죄악과 그리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성품, 즉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성경을 봅시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했던 것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로마서 3장이나 로마서 7장 그 부분에 가서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곧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직역한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너는 사망에 처해 있고 지금 심판에 처해 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들이 다르니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에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이러한 부패한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때요? 주님께 가게 되잖아요. 주님께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가면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의 열매는 바로 준 성령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아가 살아있는 한 계속 구속력을 가지고 추적해서 나에게 죄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부패한 죄성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그랬죠. 자, 이처럼 율법이 우리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동교사, 몽학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동교사가 헬라어로 파이다 보고스인데,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데리고 가는 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뭐 하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열매,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여전히 마음속 내면에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어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고지서, 사망고지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부패한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죄성을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론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자, 나의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탄식하고 애통하며 간구할 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과 마음속에 맺게 하는 열매, 즉 사랑의 관계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을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 그리고 원수와 박해자에 대해서, 그리고 권세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와 원수와 권세자들을 내 힘과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고 수준 높은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닮아가다니,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퍼부어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요, 내가 죽어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나한테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 돌변하는 사랑이지만 죽어서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길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 3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3장 17절에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라.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전 13장 4절에 보면, 자, 고전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이웃과 박해자와 원수와 권세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언제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니까? 예,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원수조차도 또 박해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오늘 사랑의 법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율법과 이 사랑을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심판을 알려주고 너는 사망에 처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의 법은 아니죠.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이걸 한 단어로 하면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주시냐면 그 다음 구절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나온 그 사랑의 법은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사랑의 법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랬잖아.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아를 죽여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놀라운 것은 내 속에 자아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바로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사랑의 법, 이 사랑 안에는요, 이 사랑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15가지 고전 13장에 있는 사랑의 열매, 그런 품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율법과 계명도 이걸 뛰어넘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정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바로 율법의 요구와 정신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죽어서 나온 사랑, 예, 그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즉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정신이에요. 또한 이 율법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율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 결코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네. 율법의 요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법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요, 율법도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니 율법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는 날마다 탐심과 정욕을 못 받기 위해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탐심과 정욕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의 법은 위대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사랑의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화면을 봅시다. 제목을 정했어요. 사랑의 법을 실천한 사도 바울의 사례, 위대한 결단, 이거예요. 자, 고전 9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자유인이라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사도 바울도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결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찌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죠? 네, 당시에 바울은요, 마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봉급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천막이나 그물 이런 것을 깁고 수선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해가 될 우려 때문에 바울 스스로 봉급받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와 결혼할 자유와 또 봉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형제의 시험이나 실족을 우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 이처럼 이 사랑의 법은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가 실족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나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형제나 자매가 또는 내 가족과 친지와 동료가 죄는 되지 않지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족이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그 어떤 것을 계속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만일 하물며 어떤 거냐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죄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어떻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못된 자예요. 자, 본문에 뭐라냐면 그래서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빚을 질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인데 그것은 사랑의 빚이에요. 물론 사랑의 빚 속에는요, 금전도 포함돼요.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섬김과 봉사이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서로 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봅시다. 자, 고전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야.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은요, 시장에서 이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고기라고 여기고 사다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서 고전 10장 20절에 보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상을 차렸단 말이야.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너의 이것이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무상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 잔치상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마땅한 권리이다.
그냥 보통 잔치집에서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것뿐이다. 그런데 만일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는 마땅히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통해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 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성도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5가지 성품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온 사랑은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상대가 손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요, 낮아지셨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최고봉이고 가장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법은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졌습니까? 근데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불이익은 전혀 개의치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아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과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에 봅시다. 자, 고전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거기 나왔네요.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즉 자신의 양심이 더 크게 더럽힌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볼까요? 자, 7절. 그러나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므로 그 재물을 먹는 것도 전혀 신앙과 믿음에 관계가 없다.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고 있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자유는 뭐죠? 이게 어떤 겁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결심을 해요. 뭐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법이에요. 네. 내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과 행동이 만약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법이 이렇게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어떤 것을 행할 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제가 신앙의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으십시다. 우리는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는 행동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 때문에 내 이웃이 피해를 입고 실족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런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항상 나와 나의 권리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나의 행동으로 혹시 형제가 시험 들거나 실족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삶 속에서 수시로 마주치게 돼요.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요,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고전 13장의 사랑의 법은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 곧 율법의 요구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율법에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의 법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법, 율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기준을 삼고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고 풀어가고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 앞에서 먼저 자신에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익을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은요, 심지어 박해자와 원수와 권세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랑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자,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전 13장 1절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우덴 에이미, 영어로 I am nothing.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내가 떠나가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우데이스 옵 헬레오. 이것은 아무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즉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6가지 사례를 들면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의 놀라운 지식과 기적의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인간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고 숭고한 구제 그리고 순교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생과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사랑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최고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성도에게 예수님은요 주님께 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이처럼 사랑의 법은요 천국인의 영광스러운 배지이고 신분 증명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이라는 이 배지, 이 신분 증명서는요 천국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예요.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천국 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없어질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그 시간을 그 사랑의 법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것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거기에 대응하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맙시다. 나에게 이러한 성품, 사랑의 성품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그리고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탐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자아를 나의 고집스러운 완고한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테디처럼 십자가 아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로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박해자와 원수와 권세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야. 즉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권세자들을 복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이웃과 박해자와 원수와 권세자들까지
어때요?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